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을 전하는 천사의 모습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천사의 모습, 그 모습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라는 거죠. 자, 우린 지난 시간부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두 여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는데 거기서 천사를 만난 거죠. 그 천사를 만나는 이 사건을 쭉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자, 그래 우리는 어저께였죠.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 한 가지였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네, 그것은 바로 새벽 미명에 천사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무덤에 나타났다.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에 천사가 나타났다. 이것은 뭘 말한다고 했습니까? 이것은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한 새로운 시작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롭게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한마디로 말해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죽음으로 인해서 묶여있던 우리의 육신의 삶, 그리고 영적인 삶에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참된 구원의 길이 열려져 그 구원의 길을 열려서 통해서 새롭게 이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참된 부활의 축복이요 또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된 복음이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부활의 축복과 또 이 참된 복음, 부활의 복음, 이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서 복음에 합당한 새로운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사는 새로운 피조물의 새로운 삶을 우리는 늘 살아야 된다. 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우리 두 번째입니다. 오늘 둘째, 두 여인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다른 마리아가 본 천사, 이 천사의 모습 과연 어떤 모습이었고 또 그 모습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짧게 한 가지만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며 마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천사의 모습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두 번째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고 말씀을 하죠.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우리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았는데 다시 한번 받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 여러분 보면 큰 지진이 일어났다. 본문에 큰 지진이 일어났고 또 그 위에 또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대요. 자, 여기서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는 이 말씀. 이 말씀은 과연 어떤 말씀입니까?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통한 예수님의 부활이 이루어졌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부활조차도 성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운영하시는 그 일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구원의 역사, 이런 놀라운 역사는 바로 성부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성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이루어진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시작이 되어지고 그분의 뜻 가운데 다 하나하나 성취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들여다봐야 돼요. 항상 그 눈을 가지고 신앙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삶 하나하나를 다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신앙을 눈을 갖고 살 때 전혀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이 묶여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오직 하나님께 묶여서 우리가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정말 하나님, 성부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그 뜻을 또 생각하면서 그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이 막달라 마리아와 이 다른 마리아가 안식일이 지나서 이제 새벽 미명에 예수님 무덤가에 가죠. 왜 가겠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갔던 거예요. 자, 사실 이렇게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며 이제 갔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른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죽었구나라는 생각에 기쁜 마음보다는 좀 깊은 슬픔에 잠겨서 가는 마음이겠죠. 자,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 무덤에 도착하니 아주 놀라운 사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바로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온 것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천사를 만나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루진 않았지만, 살펴보진 않았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소식을 전하였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좀 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는 것. 우리는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보면 큰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과, 그리고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것,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이것은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우리 인간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초자연적인 사건이에요. 이거는 인간으로서 도저히 어떻게 해석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이죠. 이것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요?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시작이 되었고, 그분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어떤 것으로도 이해를 못해요.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은 도저히 이해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만이 이거를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냐?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이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영적 진리는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들로 하여금 이 모든 일,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오직 하나님, 성부 하나님부터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이 예수님의 부활만이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진 일입니까? 그건 아니죠. 이것만이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잖아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서 소리가 났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결국 이 말씀이 뭡니까? 이건 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공생애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성부 하나님부터 시작되어서 성부 하나님부터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은 하늘로부터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함께 이제 세상을 심판하실 텐데, 종말 재림의 심판인데, 그때도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함께 그 심판의 장에 그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들. 뭘 말해준? 이것 또한 성부 하나님부터 이 재림의 역사, 재림의 심판 또한 성부 하나님부터 시작된 일이고 성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역사는 세상을 창조하시는 이 창조의 역사,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역사, 그것뿐만 아니라 재림을 또 이루실 그 재림의 역사까지도 다 성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시작되어서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분의 계획 속에서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모든 일에 성자 예수님과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참하셨어요. 이 일에. 하지만 그 뜻과 시작 그리고 이루심의 모든 것은 다 성부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 이루어진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하냐라는 거예요. 깨달아야 할 것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 예수님의 부활이 누구를 통해서요?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 또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시작되어서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세워진 우리의 신앙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부 하나님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통해서 또 뭘 봐야 됩니까? 중요한 것 또 한 가지를 봐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내 신앙의 근거, 내 신앙의 뿌리. 내 신앙의 뿌리가 뭡니까? 어디예요? 바로 성부 하나님.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 분명히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믿어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 신앙의 뿌리, 내 신앙의 근거가, 내 근본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는지를 정확히 아는 자와, 그걸 알고 신앙생활하는 자와 전혀 모르고 그냥 덮어놓고 믿고 그냥 그게 뭐 중요하냐는 식으로 이런 의식 없이 신앙생활하는 건 전혀 다릅니다. 큰 차이가 있죠. 내 신앙의 근거가, 내 뿌리가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재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당당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위축되지 않고 그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떳떳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몇 년 전에 경주에서 목회하신 한 목사님, 이제 60대 되신 목사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좀 얘기를 나누다가 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냐? 이분이 이제 전주에서 계시다가 경주로 이제 청빙받아서 이제 시골교회로 가신 거예요. 경주. 근데 그 경주에서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그 마을 분 유지되신 어르신들이 이제 그래도 이제 목사님 오셨다고 하니까 한번 인사차 어떤 분이 오셨나 해서 이제 몇 남자 어르신들이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찾아온 거죠. 찾아오니까 그래도 60대면 시골에서는 청년이죠, 청년. 그러니까 이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아들뻘보다 더 어린 손주뻘 되는 분으로 이제 보인 거죠. 이제 60대니까. 그래서 이제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주뻘 되는 그런 목사님을 이제 대하면서 이제 좀 약간 하대를 하셨겠죠. 그래 목사님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이제 물어왔던 거예요. 이 어르신이. 그랬더니 예, 저는 이뭐뭐뭐입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대요. 이씨요? 딱 이러면서 그래 여기가 경주 이씨 그 이제 마을이 경주 이씨 집성촌인데 집성촌 마을인데 그래 어디십니까? 라고 이제 다시 물어봤던 거죠.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전주 사람이니까 예, 전주시 무슨 파 몇 대 손입니다. 라고 했더니 갑자기 옷고름을 딱 바르게 고쳐 입고는 아이고 왕손 계열에 계신 뭐 후손이시군요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정중히 그 목사님을 대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도요 자신의 근본을 가지고 자신의 뿌리를 가지고 목에 힘주고 어깨 피면서 당당히 이렇게 따져가면서 살아갑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의 뿌리가 어디예요? 우리의 근본이 어디예요? 우리의 근거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뿌리요, 우리의 근본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당당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뿌리로서 그 근거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더 당당하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생명을 주셨고 그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케 하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좀 더 깊이 말한다면 우리는 죽음마저도 호통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사망아,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게 어디 있느냐? 당당하게 사도 바울이 죽음을 향해서 호통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호통칠 수 있는 부활의 신앙, 생명을 갖고 있는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당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날 문제는 뭐예요? 우린 당당하지 못하며 위축된 모습으로 산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내 근거로 해서, 내 생각의 근거로 해서 내 신앙을 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에 빠져서 그 자기중심적인 생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하다가 금방 지치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그 속에서 실패를 계속 거듭거듭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우울해지고 또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또 열등감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는 나오지만 늘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근거로 해서 내가 살아간다면 세상에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일에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내 뿌리가, 내 근원이 어딘데, 이걸 마치 비유가 좀 적절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대기업의 회장의 아들이 하나의 자그마한 가게를 꾸려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대기업 아들이, 사장이 조그만 가게는 하지만 매출 때문에 걱정하겠습니까? 사람들 많이 오고 적게 온 것 때문에 신경 쓰겠습니까? 신경 안 쓰잖아요. 그냥 오는 사람 당당하게 맞아주고 물건을 팔고 당당하게 사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출 때문에 신경 안 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 아버지가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데 뭐가 걱정이겠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당당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부터 시작돼서 하나님 뜻 가운데 다 이루어진 이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 또한 오늘도 나에게 주신 믿음, 이것도 성부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고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세워졌고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오늘도 누구를 만나든 간에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세상에 나아가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서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한 날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